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1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대구에 있는 중이네.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그렇게 하기를 왕의 아버지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라 했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가볍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므로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다윗을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음이니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과 살았으니 유다 집 사회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22년 업무 동향 지표를 연구했습니다. 글로벌 업무 트렌드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업무적인 방향을 바르게 잡을까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죠. 여기 보시면 새로운 가치 있는 방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 가운데 47%나 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보다 가족과 개인 생활을 더 중요시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그렇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응답자 53%는 건강과 웰빙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53%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부모가 55%, 그리고 여성의 56%가 이렇게 가족, 건강, 웰빙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팬데믹 오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 변하는 것이 이전에는 일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에 글이 보이시죠?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작업 일정을 조정하고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죠. 그 내일은 내 정체성의 일부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일이 내 자신의 핵심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은 삶의 일부분일 뿐 일이 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팬데믹은 가족을 더 보호하고 일은 중요하지만 언제나 다른 일을 찾을 수 있고 다른 가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보다 균형 있는 의사결정,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걸 수도 있고요. 오히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정, 자신의 삶,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조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언가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세상들입니다. 교회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랬죠.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알맞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조금 반대되면 안나가 성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인데,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사회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팬데믹, 코로나,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출석교회 현장 예배를 참석하면서 다른 교회 설교를 듣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교회 등록을 했지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소속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팬데믹,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런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예배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강의를 찾아서 다니고 이런 말미암아서 자신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팬데믹 이후에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온라인 예배, 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은 교인이다,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변화가면서 교인들의 모습도 변화갑니다. 그런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사람들, 어떤 부류든 아니면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아니라 현장 예배에 다르게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플로팅 크리스천이든 또 다른 크리스천이든 모두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의 모습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특징 속에서 또한 연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그 이전부터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활동이든지 또 다른 모임 활동이든지 아니면 또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거나 어떤 강의든지
같이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적게 하면서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팬데믹과 코로나가 온 뒤부터는 나는 교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또 예배,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서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이웃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한쪽만의 섬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데 말씀을 삶으로 나타나는 그 교제와 섬김이 빠지면 오히려 말씀의 능력, 교회의 힘이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세겜에 갔습니다. 그 세겜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시도 함께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기 때문에 세겜으로 가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자신은 여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왕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사람의 왕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의 모습을 보면 해줬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왕,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생각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흥망했고 더욱더 강건해졌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역대하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죽은 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참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병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상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 보면 기브온 상당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광야의 성막 가운데에 행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서죠. 솔로몬 역시 다윗으로부터 동일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동일한 삶,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으러 간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섰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인간의 모습, 인간을 섬기듯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통함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크고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도 처음에는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그 첫 번째가 가장 형통했지만 그 끝은 매우 어렵고 빈약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방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치적인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애국과 또 다른 에돔과 또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 이방인의 나라와 함께 혼인을 하는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말씀을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왕이시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여기서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 솔로몬은 이방 신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여인이 섬기던 신이 그 아내가 그대로 섬기도록 내버려두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도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거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기 넘겨주시면 안 넘어가네요.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가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까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윗 왕궁의 혈통이 끊어지는 것처럼 다윗 왕궁의 그 모습이 오히려 무너진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오히려 그 왕궁을 그의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명령한 언약과 법도를 내게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여로보암이죠. 신하였던 다른 사람에게 그 나라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분리하게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분명한 것이 나타납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형통하고 더 커짐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치, 그 본질적인 가치를 따지기보다 오히려 형통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말미암아서 이방신의 아들 하나님만을 위기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형통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섬김에서 하나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섬김만, 교회의 모습만, 그 나라의 모습만 명백하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본질적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 말씀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을 세워가면 교회는 더욱더 튼튼히 건강하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섬김을 이 땅 가운데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본인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되고 그의 머리고 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도 온전하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섬김이 빠지고 온전한 순종이 빠지고 오히려 순종의 모양만 남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교회의 고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는 것을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봉사하겠다,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행동만 남게 되면 마음에 짐만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가면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바뀌어가고 형통함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이웃까지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성도도 있습니다. 열왕기의 14장 13절에서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웃까지도 버리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고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직직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넘겨주시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사람의 왕으로 서기 위해서 세겜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그룹들, 그리고는 다윗의 왕조를 따르는 남유다의 그룹들이 있었죠. 이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가자마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아랬던 말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죠.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 앞에 그대로 해주시면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처음에 르호보암이 들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죠. 그럼 그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했죠. 오히려 그가 갖고 있었던 주위에 있었던 노인들, 말 그대로 원로들에게 그 물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그 물음 가운데에 원로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면 왕께서 백성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대하시면 백성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원로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는지 그의 대답은 매우 지혜롭고 매우 선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그 말을 따라서 그가 르호보암이 해야 될 대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노인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것이 르호보암 왕이 해야 될 일이었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가까이 있는 어린 사람들에게, 함께 자랐던 그 어린 사람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왕이시 오히려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게 백성을 다스리고 한다면 그들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르호보암과 함께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영상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함께 자랐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친구였다는 말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귀족이었고 왕족이었고 함께 한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부유함, 솔로몬의 부유함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있었다면 오히려 르호보암 왕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왕족과 같이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웃들, 성도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린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젊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41살이니까 최소한 어른이었다. 매우 큰 장성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원로들보다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사람들의 말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서는 그들을 매우 강한 힘으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당신 집안이나 잘 돌아보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가 분리되고 나뉘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땅,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땅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그 교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운행하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처럼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난이, 교회의 생각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극단적으로 가면 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속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듯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도 매우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웃과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그리고 목사고, 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본질적인 가치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교회의 근본인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감당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말씀을 보면 반대가 되었죠.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그때까지 왔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웃들과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는 르호보암의 반대적인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세워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인 봉사, 이웃을 섬기고 성도의 일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면 교회는 더욱더 튼튼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속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발이나 손끝에 괴사가 일어나는데 발의 괴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당뇨병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발을 잘못 들었습니다. 절단하는 인구가 연 2,000명이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끔찍하죠. 끔찍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당뇨병의 환자 중 25%가 그 괴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괴사 때문에 말미암아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발이 손가락에서는 마찰이 자꾸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고 감염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발끝까지 피가 통하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발에 뭔가 물집이 생겨도 그것을 치유할 능력이 없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자신의 발을 관찰하세요. 그래야지만 이 당뇨병에 발 괴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뇨병은 매우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뇨병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면 말씀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교회의 모습이 그렇답니다. 교회가 당뇨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말씀이 없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 멀리 있는 말씀이 닿지 않는 성도, 때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돌아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상처가 생기고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살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신의 발을 매일 관찰하듯이 교회를 섬기고 관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발의 괴사가 무섭습니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의 한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 일어날 수 있고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는 일을 감당하고 있죠.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그 말씀 가운데 실천상으로 말씀을 읽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실천의 사항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다라고 실천 사항을 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역 모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을 까먹으면 교회의 섬김이 고난과 어려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바르게 섬기면 이제는 교회가 새싹이 나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교회의 힘과 능력이죠. 본질적인 가치의 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는 일이 정말로 바르게 이어진다면, 구역 모임 안에서 오지 못하는 성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구역 모임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플로팅 성도, 크리스천처럼, 때로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면 괜찮은데 가난한 성도처럼 안 나오는 성도가 되어버리면 그곳에서도 그 구역 모임, 때로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마지막 그 멀리까지도 돌아본다면 교회는 더욱더 형통하고 더욱더 건강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응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합시다. 정말로 나의 믿음도 진짜 중요하지만 함께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감당합시다.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문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게 하시며 매일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인, 정말 성경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섬겨가고 말씀으로 세워가고 말씀으로 힘을 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그냥 단순히 예배 와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에 정말 본질적인 가치, 말씀을 말려서 내 자신을 치고 말씀을 말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말이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돌아보서 하는 것을 우리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곳, 그곳에 우리 몸과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성도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매일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 주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구인골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인골 끝난 이후에 매일매일 찾아온 성도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찾아온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어려운 성도를 했는지 매일 돌아보고 있는 성도가 없는지 내가 교제를 섬긴 성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없는지를 돌아보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것은 결코 나지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건강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과 초청주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제11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박효진 장로 초청 간증 집회가 새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소서. 초청 전도주의를 통해 온 성도가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다면 복음 전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웃들, 성도들에게 섬기듯 그 복음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전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주여 모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